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땅히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간청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주신 아름다운 직임을 따라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부흥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제와 내지의 성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교회 각 은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직임 가운데 주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임들이 충만해지는 2024년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나의 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정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솔로몬 왕의 그 범죄함을 우리 교훈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강의 16번째 시간, 우리 솔로몬의 범죄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여인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하등 종교, 샤머니즘처럼 그냥 내가 만든 신 가운데 이렇게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초등의 매우 간단한 그 기복 가운데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등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등 종교가 또 있는데요. 고등 종교는 나름대로 내세관도 있고 현세에 어떻게 행하면 되는가 이 윤리의 체계도 있고 또 정기적인 예배도 드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 고등 종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계를 가진 종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교 간의 그 진리의 충돌도 있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그 정치화되거나 이제 군사화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 교황인 프란시스 교황의 그 명령으로 바티칸 중심으로 이제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혼합주의가 이제 발의가 되면서 작년에 이 중동의 아부다비라는 곳에 아랍에미레이트죠. 아부다비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하믹 패밀리 하우스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전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모슬렘 예배 드리고 유대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 개의 건물을 하나의 센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종교 간의 화합
평화를 위해서 작년에 이게 이제 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뭐 월드컵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중동의 뭐 박람회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여기에 와가지고 다 같이 그냥 싸우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한 건물 안에 그 그림을 보시면 한 건물 안에 각자의 약간의 예배 형태, 이 예배당이 가까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뭐 라이스 대학이나 뭐 휴스턴 대학에 보면 사실은 다 기독교 채플, 우리 교회에서 먼저 채플을 세웠는데 이게 미국 공공학교에서는 이 독점적으로 이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하나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 릴리전 센터라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가 보게 되면 우리 휴스턴 대학에 보면 우리 루트란에서 세운 채플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갑자기 발 씻는 곳이 막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예배도 이 모슬렘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는 불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또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라이스 대학이나 다른 데도 다 이제 오늘날 혼합주의 다 그냥 다 같이 짬뽕으로 같이 지내자. 이게 조금 더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고 또 이게 또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전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혼합주의가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왕을 세우게 되는 그것 가운데 이걸 미리 아시고 왕을 세우게 되면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너희 중에 세우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미 왕의 길, 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뭐 금지사항이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병마, 특별히 애굽에 뭐 다른 동물들은 많이 있지만 중동의 말은 매우 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굽이 말을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갖기 위해서 말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져와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말을 너는 왕이 많이 안 가져도 된다. 그러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애국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다처제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내들이 섬기는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 탐욕과 성욕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금을 너를 위하여 축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은금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왕이 개인적으로 이 돈에 관심이 많고 왕이 은금을 많이 호딩 축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뭘 많이 거둘까요? 세금을 많이 걷겠죠.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 그렇게 그 진짜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백성들은 가능한데 독재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독재자들이 사는 그곳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식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금은보화 그냥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만 될까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복사본, 카피본을 꼭 하나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야 너는 코덱스라고 하는 아예 성경책 한 권 너 그냥 써서 왕한테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생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통치가 이 왕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통치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장, 그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되죠. 시바의 여왕도 와가지고 이 지혜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금이 막 굉장히 많고요. 상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무역이나 뭐 주위 있는 나라들이 조공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부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점점점 이렇게 부강해지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을 보듯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내나 첩을 많이 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애굽하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브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건 이제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말인데요. 이 솔로몬이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인 그런 것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력으로는 최고고 부가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막 이렇게 막 두게 되는 거죠. 오늘날 뭐 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그 나라 가운데 국왕이나 아니면 여러 나라들, 모슬렘의 여러 나라들이 아내들을 굉장히 많이 두게 되는 것처럼 혼자 독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딸 아닙니까? 당대 최고에 있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거기에 딸, 원래 바로는 자기 딸을 다른 나라한테 주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솔로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굉장히 일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래서 성전도 짓습니다. 자기의 왕궁도 짓습니다. 왕궁에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이 바로의 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아내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성적으로 이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나라의 딸들과 아내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이 국제 정치의 안정을 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분 관계, 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쳐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교류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바로의 그 무덤에 있는 벽화에서 발견된 그림 같은 게 보게 되면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좋지만 딸을 낳으면 그렇게 이제 좋아했다는 거죠. 바로가 왜 그러냐면 딸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가 애굽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인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거를 하나의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왕이나 왕자의 결혼을 시켜가지고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당시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딱 이방 여인의, 특별히 애굽에 말을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과 더불어 주위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많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 생애에 3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권면, 회개의 권면의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거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지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혼인을 왜 금지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우상 섬기라고. 그렇죠? 이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나와 놀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거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훔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아니라. 그렇죠? 혼인의 언약, 국가 간의 언약, 이 사람들은 그냥 멸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것은 우상을 타파해야만 되는데 이게 성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올무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수없이 말씀하였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아히브, 성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도 많이 있지만 솔로몬의 지금 관심이 여자에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솔로몬이 반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었다. 첩이 300명이었다. 첩으로 딱 맞췄는지 뭐 정확히 아니면 이게 완전수 7과 3의 완전수로 이렇게 했는지 뭐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약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뭐 이건 어떻게 이거 방 하나씩만 줘도 방이 1000개가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힌트가 하나 나와 있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저자로 보지 않습니까? Song of Solom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여기는 왕비가 60, 후궁이 80, 그 다음에 시녀, 아마 몸종들을 아마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거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도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뺏었는지 알 수가 있죠. 야, 너 많은 사람이 왕비와 후궁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뺏었나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방향, 멀리 가도 한참 멀리 가는 그러한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정세가 안정이 되고 자기의 쾌락에는 물론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결과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렇죠? 레위기 27장에 보면 나이가 많다는 엘더라는 뜻, 나이가 많다라는 장로라는 그러한 뜻이나 어르신, 노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은 60세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솔로몬이 특별히 이게 이제 청년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벨컵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은 반대예요. 이게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여기에 이 악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이제 6절에도 반복이 되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한 죄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았다. 물론 다윗도 일부 다쳐져 있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다윗은 죄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보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죄가 놀랍게도 반복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르호보암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축복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들을 많이 구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혼합인데, 짬뽕인데, 이게 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많이 들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다산의 여신이죠. 아스타롯, 대표적인 바알과 대칭이 되는 여성형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암몬에 가증한 밀곰과 그 다음에 그 몰록, 7절에 나오는 몰록은 같은 비슷한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행하는 건데요, 아이를 제사로 받습니다. 생명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태워 가지고 아이의 번제물을 받는 매우 심각한 최악의 그러한 우상이 그 우상인데, 이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모스라고 나와 있죠. 이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태양과 전쟁을 상징하는 그모스, 이러한 것을 다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지었어요? 산당,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건축에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성전도 지었고 자기 궁은 더 크게 지었고, 그 다음에 우상, 이게 오늘날 감람산의 남쪽에 나와 있는 이 아예 그 명칭이 있죠. 모독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몬스 스칸델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이 황금 동문 모슬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웨스턴 월, 유대교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교회는 조그맣게 군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거는 성전이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발치에는, 감람산 발치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모독의 산, 이렇게 별칭입니다. 별칭. 우상의 산당들이 이렇게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반대로 거꾸로 지금,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거꾸로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세 번째로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며,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는 혼합적으로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여기 또 산당도 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우상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때 솔로몬이 뭘 원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의 그 통치, 그거를 지혜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심장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확인하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여 지혜를 주시게 되죠. 9장에 보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이 영광의 쉐카이나,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실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면, 이방인이도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포로로 갔다 하더라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언약을 확인하고, 너는 나를 온전히 섬기게 되면 너의 왕위가 공고하고, 그 다음에 내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다 강조점은 뭡니까? 다윗의 언약의 강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솔로몬이 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의 언약을 갱신했는데 다윗과 같지 않고 너는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갈라지게 됩니까? 솔로몬의 부하 중에 아주 부지런한 신실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워리어라고 되어 있고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신실하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요. 그 솔로몬이 무슨 일을 맡겼을까요? 다윗 성 이 건축에 관련된 보수를 하는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포가 있은 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 때 10조각과 한 조각으로 나누게 되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10조각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이 이 사람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지 않고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당대에는 이렇게 가르지 않고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겨려니와. 그러면 12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12절은 아직도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의 말씀이죠. 회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돌아오게 되면 이 말씀은 경고성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불순종 가운데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럼 솔로몬이 그러면 끝났구나. 난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그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아내들을 둡니다. 아버지의 솔로몬의 그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역사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일을 더 심하게 하기를 원하죠.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은 어느 지파만 갖게 돼요? 유다 지파만 받게 됩니다. 한 조각.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합세를 하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가게 됩니다. 10개. 그러면 여러분 12지파에서 10개를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가서도 쓰고 잠언도 썼지만 마지막으로 썼던 책은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전도서라고 알려져 있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들고 난 후에야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께로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는 얘기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후세에 자기가 남겨줄 말은 수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생에 낙이 없고 다 모든 것이 거품, 베니티라고 하죠. 베니티. 네 번. 히브리 말은 하나씩 더 붙이면 강조점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다 누려봤는데 권력, 성적인 그러한 만끽, 그 다음에 부귀 영화, 그렇죠? 다 누려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다 헛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그 지혜의 근본 다시 거꾸로 온 거죠.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천하신 우리 리디머 우리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중심지에 있는 리디머라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가 쓴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내가 만든 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두 부류를 본다는 거죠. 하나는 그 돈을 향해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이게 마치 나에게 신인 양 이걸 쫓는 사람들, 그죠? 또 하나의 부류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두 부류라고 말을 하죠. 내가 만든 신,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신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게 두 가지라고 말.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는 돈, 맨몬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자녀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 가운데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설교했으면 여러분 아멘이 클 텐데 목사님 뭐 누린 거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으면 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코에 그냥 간신히 호흡기 끼고 오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실은 나도 애굽의 병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은금 성적인 거 여기에 내 인생에 이게 만족이 있는 양 쫓아갔던 삶이거든요. 그러나 허무뿐인 그러한 우상 거품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 풍성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컨텐트먼트, 나의 삶의 만족이 주님밖에 없음을, 어떤 삶의 형태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솔로몬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모든 걸 얻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금이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그거 원수들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금방패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국 깨달은 건 뭡니까? 다 헛된 것임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유익한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온전히 갖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명령을 주세요. 요한일서 5장 맨 마지막에, 아니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요, 맨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 딱 하나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주님 안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이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지, 야 너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직도 우상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라가고 말하고 있는 이때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으며 복음 안에서 자족을 누리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있으면, 또 이것을 가지면, 또 이것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헛된 거품을 향해 나아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멸망의 길로, 헛된 길로 가던 우리들을 주님 긍휼하게 주시사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영생의 은혜,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족의 은혜를 날마다 깨우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을 우상과 멀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사역하는 복된 힘쓰음,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정결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되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족의 비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행복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